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단단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산산수훈의 말씀을 다 이제 보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또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시간만 나면 틈이 나면 보훈이라는 게 보훈, 보물 같은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이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산상보훈,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계속 묵상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암송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혹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틈만 나면은 팔복에서부터 쭉 읽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쭉 읽으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 법에서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리를 가자, 뭐 심리를 가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또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 보는 데서 변화되시죠. 몸에 막 빛이 나고 옷이 그냥 흰 옷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무리 거기가 황홀하고 아무리 정말 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기도 가면 막 은혜 받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래서 막 은혜 받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기도를 평생 살고 싶잖아요. 거기는 뭐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하고 세상의 모든 건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그것 같아도 거기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5장 8장 1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금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을을 다니시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게
예수님께서도 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이제 너희가 입혀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다녔죠.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나병은 그 모세 시대도 설명하고 있지만 나병은 흔히 말하는 천벌이에요. 천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몸이 막 뭉그러지고 제가 소록도에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면 나병 환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잖아요.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고 또 여수 애양원에 가도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소록도 가서 이제 예배 드렸을 때 그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이 막 문드러지고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쫓겨나요. 외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되고 혹이나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그래서 피해, 멀어져요. 왜? 전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니 멀리서 부르짖다니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다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한 명만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명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나병은 사람과 격리돼야 되고 멀어져야 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왔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절하며 이 말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성경은 어떤 때는 한 단어가 큰 의미를 주고 깨달음을 줘요. 절하며. 이 절하며 하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엎드려서 전하는 것도 큰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갖는 의미는 절하며 하면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하며 워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워십, 예배, 경배 이게 절하다 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고정관념 속에 사는 게 뭐냐면 예배하면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목도하겠습니다. 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그래서 이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뭔가 순서가 빠지거나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형식이 없고 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불을 내리는 그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불을 내려주면 그 분이 살아있는 분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간구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아무리 두들겨대도 자기 몸을 상체기를 내도 불이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한 번 기도하는데 그 한 번 기도하는 속에서 불이 내려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별을 보고 찾아와서 마침내 그 별이 베들레헴에 멈추게 되고 그 별이 멈춘 곳에 가 보니까 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한군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께 경배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병에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이따 백부장 얘기할 때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이제 설명해요. 어쨌든 예배하는 그 가정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배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회라고 안 쓰고 새벽 예배라고 써요. 일부러.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니 예배면 다 틀이 있어야 되고 묵도하고 찬송하고 누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뭐 하고 이렇게 틀이 있어야지 그게 예배지. 이런 틀도 없이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무슨 예배나 이런 생각을 혹이나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틀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번의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되고 정말 감격하고 은혜스러운 찬송이 되고 가사 저는 이 446장 찬송을 부르다 어떤 때는 막 제 스스로가 좀 낯간지럽다가 그럴까?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게 대놓고 지금 이 가사가 이런 가사를 혹 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또 이거 부를 때마다 하는 게, 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왔으니까 복 주시오. 막 하나님 앞에 땡깡거린다 그럴까요? 그런 가사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찬송 부르면서, 야, 좀 낯이 간지럽긴 간지러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 차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지 마셔야 되고 내가 더 주님 앞 이런 가사들이잖아요. 예배도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짧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 중심은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벽에 몇 사람 모이지 않아도 그 모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다른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대부분의 간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내가 원합니다. 내 이거 필요하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참 자기 마음은 어떻게 마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원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는 당신이 원하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맡기는 거다. 지금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지만 그 연조나 어떤 직분이나 이거 상관없이 참 대단한 믿음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주님의 뜻대로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있으면 저를 낫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저를 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긍정적인 기도.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주여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랍비 이 정도로 대답하는데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니까 주님도 대답을 해줘요.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준지라. 제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들이요 돌아다녔어요. 동네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 깡통 같은 거 들고서 밥 얻고, 그래서 막, 그래서 부모님이 야단칠 때 막 야단치면 문둥이가 잡아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그분들도 막 뭔가 싸매고 뭔가 이렇게 안 보이려고 그랬던 것들. 그리고 피하죠.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그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근데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꺼리죠. 사람들은 꺼리고 멀리하고 오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상황일 텐데, 주님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셨어요.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받은 그 몸이나 내 마음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막 이렇게 터치한다 그러잖아요.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막 주님이 지금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게 그 말씀하시기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셔요. 대부분 안 하셔요. 여기 백부장 이야기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막 찾아와서 부르짖어가서 간신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 뭐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원하노니, 그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신 법 중에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병이 났다고 확인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 확인해라. 네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원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다가 이제 공생하시면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인사했어요. 저도 이제 가버나움을 가봤는데, 가버나움은 그래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좀 큰 동네, 북쪽 쪽에, 동북 쪽에 이제 이렇게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도 있고 뭐 베드로 집도 있어요. 회당 옆에 베드로, 여기 내일 새벽에 베드로 장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그런 집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가버나움에 좀 큰 동네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직책이죠. 어떤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고,
백부장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100명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흔히 군대로 보면 한 대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백부장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겠죠.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그분 앞에서 그가 간구하기를, 내 종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그 간구하기를,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돌아갔는데 정말 자기 아들이 고쳐졌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걔가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준. 자, 요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이 뭐야?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자기 딸이 병들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뭐예요? 종이요, 종. 하인, 종. 여러분, 종은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도 안 당해.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든 것, 자기 종이 중풍병 걸린 것, 이 체면을 불구하고, 백부장 정도 되면 어떤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체면을 다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체면을 버려라, 체면. 그래서 내가 체면이 있지, 이래가지고서 그 체면 때문에 사람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 같아야 되네. 어린아이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뭐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자, 백부장이 어쨌든 자기 종이 지금 이 중풍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또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유,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위에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내 아래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9절이 설명한 거예요. 9절이 8절을 설명한 것처럼 말씀만 하시라고. 당신의 권위라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누추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지거나 직접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 표현 보세요. 놀라셨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 얼마나 믿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큰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의 믿음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 그런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왜 근심 걱정이 생겨요? 왜 근심 걱정이 생겨요?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맡기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실패할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빼앗길까봐, 그거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거 매달리다 보니까 이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이 그렇게 없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우리 아내가 다 보잖아요. 얼마나 코를 골고 잘 자는지. 그냥 우리 아내도 요즘은 이제 피곤한가 봐요. 가끔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래. 저 건너편에 살는데 아버지 건너편 밖까지 들려요. 그럴 정도로 그런 거는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는 뭐예요? 맡기는 거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오로지 모든 일이 감사잖아요. 이만한 믿음. 야, 우리에게 그런 칭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 반대로 얘기해.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 중에 얼마나 큰 칭찬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생거진정교회 안에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어떤,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권위를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비하며 그가 예수님께 맡기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도 내 하인이 병드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물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뭐 병원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건 이거는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나병 환자처럼 또는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맡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영선을 바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